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듯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듯 주의 팔을 의지하네. 우리 항상 함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손뼉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정말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 이름을 선포합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드럼만 가면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신 좋으신 나의 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위태할 때에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없이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 안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 안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즐거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을 오직 주만이
아니 나의 삶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앞에 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산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입술로만 사랑하고 삶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강원교회를 병점에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이 시대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상처받은 이가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7, 8월에는 유초동부 성경학교와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며 이 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께 맡기고 은혜를 기다리는 강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진 간사님셀 강혜입니다. 저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쫓기고 등 말이죠. 큰애가 고3 때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 전문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아이가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금전 문제가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싱글맘으로서 아이의 수능 전문 기숙학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았을 때 달에 350만 원이라는 학원비와 아이가 생활하는 생활비, 교재비, 특강비를 포함해서 월 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선택이라 고민도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자격증 시험 준비로 인해 잠깐 쉬고 있었고 다시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신용대출을 받기엔 근무 시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한 번만 부탁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저는 그럼 해보자 라는 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강행했습니다. 11월 말에 직장을 재입사하여 4개월 차에 신용대출을 알아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직장 근무 일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웠고 거의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은행마다 내세웠습니다. 금리도 높았었고 첫 신용대출이라서 그쪽으로는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금전 문제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도와주시라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한 달이 넘어갈 즈음 은행에서 대출이 신행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편히 살고 있습니다. 양육기간 동안의 수레바퀴의 삶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나태함이 공존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은 항상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금전 문제로 고민을 나눌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양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쫓기는 삶에 허덕거리면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양육을 받으며 아,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제 변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금전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얘기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비용만큼 채워주셨고 알바 자리라든지 예견치 않은 금전이 들어온다든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거의 일주일에서 3일 안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응답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 지각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다 파란불로 프리패스 해주시며 등등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은 너 모습 자체 기본적인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고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삶과 항상 감사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교육자나 또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신앙생활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소식입니다. 전교인 성경통독이 새벽 예배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시 30분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7, 8월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광고가 없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드린 예배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귀한 것을 분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기도하는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협력자와 돕는 자도 허락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약권 성경으로 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데센의 작품 중에 분홍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술사가 아름다운 분홍신을 만들었는데 그 분홍신에는 이런 마법이 있어요. 일생 동안 그 분홍신을 신으면 일생 동안 춤을 추다가 결국 끔찍하게 죽게 되는 그런 마법에 걸려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그 분홍신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서 그만 분홍신을 신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은 비참하게 되었죠. 소녀는 여기저기 춤을 추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화려한 거리에서 많은 사람, 특별히 남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어떨 때에는 무서운 계곡, 악마의 계곡이라는 그런 계곡에 가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앞에 왔을 때 어머니가 들어와라, 사랑하는 딸아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 같이 지내자라고 부르는데 분홍신은 그 소녀를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만들지요. 결국 이 분홍신을 신다가 그리고 춤을 추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안델센은 그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분홍신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쫓기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분홍신은 죄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무서움은 알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너 잘못했다라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반항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적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 너희의 마음대로 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지만 그러나 단 하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와를 탓하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뱀의 탓으로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로 시청하는 것이 또는 주로 읽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은혜 또는 치유 또는 회복 또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얘기지. 굳이 죄에 대한 지적 또는 회개 이런 서적이나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리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마음의 부담감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에게 이를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그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신라곤의 저자인 존 밀턴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그런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과 또는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면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외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또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서 실은 사역하기보다는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맺힌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말씀처럼 회개가,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가 굉장히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친 이유가 뭘까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눈앞에 와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스림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뉘우쳐야 합니까? 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에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며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요? 보통 회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회개 그러면 죄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대부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나의 정죄감이에요. 죄책감 또는 정죄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의 회개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품바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이런 노래의 말처럼 작년에 했던 회개를 오늘 또 회개하고, 작년에 했던 회개를 내일 또 회개하고, 예전에 했던 회개를 또 다음에 하는,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실컷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또 똑같은 내용을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정죄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품바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학교에 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글쎄, 참 구별하기 쉽지 않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단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을 뿐이고 베드로는 회개했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나서 뼈아픈 후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갖다 줘버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속상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겠지요. 반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메타노에노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즉 회개란 내가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또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왜 죄를 짓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왜 유혹에 사로잡힙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결국 교만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갑니까? 결국 내가 옳아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만,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 교만이 우리가 회개할 가장 근본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나를 비하하면서, 나를 비난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난 참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만했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고집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을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누리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그 회개의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죄책감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의 교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외쳤을 때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뱀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무나 사단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지금 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까? 구경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러 나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 진노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돌이키고 당시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 그대의 삶 가운데 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돌이킴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못에 대한 뉘우침 또는 돌이킴 정도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온전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이켜서 회개를 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과 은혜와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바로 밑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언제든지 찍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실은 세상, 다시 말해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이 시작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후의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심판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례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지금 결단하라. 지금이 기회답니다. 나중에 얼마 후에 내가 언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그의 심판도 시작되었으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임박성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과
성령과 불의 세례를 말씀하지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물과 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예요.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자에게 실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실은 너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이런 상징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지요.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태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시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도록,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감동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아버지 온전한 관계 속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지만 그 세력을 불로 계속해서 태우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네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돌이켜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막 애를 써야 하고, 내가 정말 더 낮아지고, 또는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돌이키면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더 나오라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하고,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교만 때문에 너가 그런 자리에 있단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너의 교만을
회개하고 너의 교만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책감에 정죄감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오히려 아버지,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정말 교만했군요. 내가 아버지 정말 교만했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불로 세례를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또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니? 라고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세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교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교만 때문이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내가 실패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주를 더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더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주를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앞에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과 온전한 고백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관계 속에서 명확한 기쁨과 성령의 열매와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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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일어서서 찬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병든 곳은 병드신 분은 병든 곳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정죄감은 가졌지만 정작 회개할 교만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비난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런 존재이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더 멀어졌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저 뉘우치고 또 그 자리에 있고 뉘우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지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성인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관절염과 로마티스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으니 오니 아버지 이 소원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이 소원 주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돌아갑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축복 역사하심이 이제 머리 숙인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